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부활승천 재림이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사도신경 세 번째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자, 사도신경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태용아, 사도신경이 뭐라 그랬지 목사님이? 우리들의 뭐라 그랬을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목사님 지금 퀴즈 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총 몇 개의 항목이 있을까? 미래야 몇 개의 항목이 있을까? 3개? 몇 개? 미래 몇 개? 2개? 사도신경 몇 개의 항목이 있을까? 몇 개의 항목이 있었을까? 디모데 몇 개의 항목이 있었을까? 그래요. 고3이라 힘들 거예요. 자, 아무도 얘들아 설교 계속 3주째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사도신경이 총 몇 개야? 12개. 그렇죠. 12개의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기록이 담긴 게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래, 그건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감사하다 얘들아. 그 예수님의 항목이 몇 개였어? 6개, 10개 아니고 6개예요. 6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온 것 같긴 한, 다른 교회에서 온 거 아니죠? 자, 6개 항목. 그 12개 중에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목사님 지난주까지 계속 목에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6가지 내용들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 3가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도신경 이제 2번 더 할 거거든. 유연아 2번 사도신경 더 할 건데, 사도신경 설교 다 2번 더 한 다음에 쪽지 시험 이렇게 봐가지고 1등하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해요. 유연이 꼭 1등하길 바래. 1등하는 사람 선물 목사님과 저녁 식사 쿠폰 이렇게 주려고 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그냥 밥만 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신경 이제 오늘까지 하고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함께 같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살펴본다 그랬죠? 그렇지, 부활승천 재림. 소정이 할렐루야. 자, 부활승천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무엇이다? 부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사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기 집단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 성도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뻥치고, 구라 그래. 뻥치고 있는 거예요. 뻥치고 있는 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은 여러분들 약 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년의 시간이. 목회자 후보생이 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럼 4년이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사 사역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요. 그러고부터 또 1년이 더 있어야지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면은 딱 그 시간만 6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전에 만약에 학부에서 또 신학 공부를 했으면 그게 한 10년의 시간이 지나야지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몇 년도에 입학을 했냐면 1900 또 실수했네. 1부 때도 실수했는데 2017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16년에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재수해가지고 17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한 학년에 몇 명이 있냐면 한 학년에 이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400명이 있어요. 4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금 고등학교던에 한 학년보다 목사님 신대원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에서도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다 용인으로 모여가지고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한 학년에 400명이야. 총 몇 학년 다녀야 된다 그랬지? 3년 다녀야 되니까 몇 명이었을까? 한 우리가 이제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에 매일매일 수업, 오전 수업 끝나고 나면은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막 채플 때 가가지고 12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이 아직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신대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은 여러분들 목회자 후보생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배울 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는데 진짜인 척하는 법.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자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 되는 거고, 목사, 전도사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T가 많고 대문자 T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게 바로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망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목사님이 4월달 부활절 날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아침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주일 정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의 친구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 부활주일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을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냥 한 번 나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려 11번에 걸쳐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파생되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이 사도 바울 나에게도 찾아오셨어라는 것,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추종자 몇 명만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야, 몇 명만 모여봐. 진원아 몇 명만 모여봐. 강민아 몇 명만 모여봐. 너네들한테만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일 말 잘 듣는 베드로 말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에게만 내가 너희 보여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전설 신화가 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적혀 있는 이 사복음서, 이 내용은 부활이 일어난 지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BC, AD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알죠? BC는 뭘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AD는 뭐예요? AD는 뭐예요? AD?
아노도미니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노도미니 아주 훌륭한 아주 네 좋아요. 아노도미니 라틴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노도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노도미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BC는 뭐 기원 전, 예수님 오기 전 이러고 AD는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 해, 그리스도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 표정들이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해 놓고 있다. 역사학자들은요, 기원 후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역사학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기원 후 3년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몇 년 계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한 3년 정도 계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보자. 더하기 잘하죠, 여러분들. 더하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잘할 텐데, 자, 기원 후 3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 기원 후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30년 사셨어. 몇 년일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세요. 자, 33년이에요. 33년이 됐어요. 33년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몇 년 했어요? 약 3년 정도 해서 3년. 그럼 몇 년 됐어요? 36년. 그럼 기원 후 한 36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36년 정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몇 년도에 쓰여졌냐면요, 1900이래요 또. 자,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요. 요한복음 한 90년대 이렇게 쓰여졌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60년대면 빼기 해봐. 60 빼기 36 해봐. 몇이야? 24? 나만 아는 거야? 너네 아는 거잖아. 왜 얘기 안 해? 24년 됐을 때에 그 정도 시간대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부터 이 40년 사이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복음서가 쓰여진 시간은 채 20몇 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짧게는 20년, 30년 안에 이 내용들을 다 기록했다. 여러분들 마게도냐 왕 이 알렉산더와 이 공자의 이 고대 문헌들은요, 여러분들 그들이 죽은 다음에 400년 있다가 쓰여졌어요. 400년.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용을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진짜 막 그 MSG도 엄청 쳐주고 완전 신화처럼 만들어 버릴 거 아니야. 막 어마어마하게 막 대박이어서 세상을 다 쓸어버려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4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난 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0몇 년, 30몇 년 사이에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럼 20몇 년, 30몇 년이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때로 살아있겠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충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뻥치지 마! 너 예수님 언제 부활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야, 구라치지 마! 너 언제 예수님이 그런 날 어디 감람산에서 언제 승천에 거짓말하고 있었는 새끼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군 신화처럼 이거 마늘과 쑥을 먹어가지고 계속 동굴에 살다가 이렇게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혁교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이 기록들은 무엇이라고요? 따끈따끈했던 그 기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를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보면 이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시신 수습하고 안 계시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밥 먹이고 밥해 먹이고 재우고 사역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놈 새끼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함께하고 이렇게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었던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있는 그때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나 예수님 제자냐? 너 갈릴리에서도 같이 있었잖아. 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나 몰라. 예수님 같은 사람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예수님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그때, 살아계시는 그때 다 도망가고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얘네들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용맹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순교할 거였으면 진작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 같이 그 옆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나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나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저주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제 없는데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수치를 없애주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자로서의 삶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숨 그때 소중했는데 지금은 안 소중할까요? 지금도 소중하겠죠. 지금도 겁나겠죠.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을 제자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요, 믿었고요, 만졌고요,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저 단군 신화처럼 이게 마늘과 쑥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냥 전래 동화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 승천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체조 여러분들 기억나요? 사도신경 체조 여러분들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기억나요?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 했었던 그 사도신경 체조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에서 부활 후 40일째에 승천하시게 돼요. 부활 후에 40일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신다? 승천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하고 계신다고 해요?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앉아 계시면 예수님도 좀 피곤하셨구나. 이 땅의 사역이 너무 피곤하셔서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인법적인 표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쉬고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보좌는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가 바로 보좌예요. 보좌.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치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두 다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자주 이 말씀 인용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뭘로 준다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지고 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죠.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은 그 추가로 더 뒤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현서복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편에 앉으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역,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보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앉는 곳이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교리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도 좋지 않고 목사님도 마음이 힘들지만 이거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돼. 자, 마지막이야. 재림이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핵심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목적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없냐.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는 누구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성경에 쓰여 있죠. 예수님의 재림 2047년 12월 크리스마스 25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들어야 되는데요. 강민아, 예수님이 2047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재림하신대. 그렇게 얘기해. 그럼 그거 믿어야 돼, 안 돼? 다 지금 이렇게 졸다가 우리 목사님 예수님 2047년 재림하시는 이렇게 집에다 얘기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 재림 2047년 아니라고. 졸지 마. 일어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아버지만 알 수 있다. 그때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그때 오신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안 된다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그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 왜 재림하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리라. 좋습니다. 예수님 왜 재림하셨을까요? 서영아, 예수님 왜 재림하셨을까? 예수님 왜 재림하셨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여러분들, 산자와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중간기 있어요. 반절만 살아있고 이런 거, 유체 이탈 이런 거 없어요. 자, 인간은 어떻게 돼 있다?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심판하러. 태윤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 결국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죽어있는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믿죠. 우리 옛날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17년, 18년, 19년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아야 해.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맞아요. 맞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품에 간다, 하나님 곁에 간다, 하나님 품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인데 근데 그것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죽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내 아브라함 품에 가 하나님 곁에서 제가 숨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럼 당장 죽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기독교야?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가자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오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진정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모습,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형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때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른 종교랑 똑같은 그런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 그런 종교죠. 그런데 그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착한 일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순신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셔서 놀고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승천과 그 재림에 대해 잘 생각하며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리 설교하는 거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는데, 얘들아, 너네 맨날 수학 공식 외우고 화학 기호 다 외우고 막 그 영어 단어 하루 수백 개씩 외우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인데, 분당 우리 고등부인데 더욱더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믿으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기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돈 많이 벌어볼까, 그렇게 찌질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과 또 다시 오심을 함께 기억하며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신화 같은 일이 아니라 그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신호와 같은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되어 이곳을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생, 그렇게 부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